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사람 되기.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이제 2020년이 다 지났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볼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산의 주일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야, 나는 하나님을 계신 거 믿어. 요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아주 잘 믿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무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단 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는 사단 마귀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단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해보자. 퀴즈를 제가 올해 많이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인데, 우리가 2020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아서 코로나도 안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운이 좋은 한 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2020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어려움과 사고와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작은 병 하나에도 정말 나약한 인생, 그것들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가 듣고 있고, 뭐 이것도 하나의 공예배이기도 한데, 특별히 2020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형식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 그냥 교회를 들렀다 가는 사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 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이 뭐야 이러면서 게임하고 있거나 이 시간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꼭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정해놓은 말씀 읽는 것,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선행을 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 사랑해서 행하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이 예배 참석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모든 직업이 사라질 거예요. 영원히 할 그 일은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우리 인도해주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24시간 밥을 먹고 같이 지내고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싫고 지겨운 사람들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어린 나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이 있다면 모든 종족이 찬양하는 예배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의 모든 종족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천국의 예배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 가라니까 교회는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래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가 24시간 울려 퍼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 단 하나뿐인 영원한 그 사랑 내 삶 가득 채우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주 사랑 노래하리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도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곳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2021년에는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2020년을 보내면서 말이죠. 이웃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 할 동등한 그 무게를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죠?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무게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거창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 자, 퀴즈입니다. 이웃인데 어떤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이웃만 사랑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어요, 혹시? 야,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이 친구랑 좀 친해지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친구들만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는 나랑 친한 애들만 사랑해. 나랑 친하지 않은 애들은 다 원수야.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웃,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원수는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미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일본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도 사랑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했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원수라도 사랑해라. 물론 그들이 행한 일은 나쁘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웃, 모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사랑이요. 전도하는 것이 왜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냐?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용품을, 여러분 친구들이니까 학용품을 빌려준다거나 친구들 힘들 때 도와준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을 그냥 준다거나, 이것도 사랑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인 이유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친구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전도, 이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지은 죄, 우리가 행한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두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이 찔리셔서 우리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죽기만 하셨다면 끝이겠죠. 그런데 죽으신 그분이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그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에요. 여러분, 돌무덤에 돌문이 닫혔습니다. 꽝 닫혀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복음을 설명해 주시다가 제자들을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슝. 제자들이 있겠죠.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런데 이런 점프력이 한계가 있죠. 뭐 1m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로 슝슝슝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직접 본 거예요. 제자들이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020년이 가시기 전에 우리 한번 다짐해봐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한 4일 남았는데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보자. 자,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20년이 다가도록 안 오셨는데요?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 쳐다보자 천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슉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 본인께서 그 전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리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인자, 곧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양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힘없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러 구원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천사와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가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죠?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 계신 거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은 난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죠, 이 친구가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람, 안경을 썼네요. 이 아저씨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냐.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하지 마. 막 비우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비웃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야? 안 오셔. 이렇게 비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안 오시는 것처럼 늦어지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오시는 건 맞다.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2020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1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2021년 될게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참 잘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은 지났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제 이름을 한다면 영기야, 너 하나님을 사랑했니? 이웃을 사랑했니? 내가 언젠가 이 일들을, 이 행위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여 머리 숙인 모든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